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듣사오니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구원이에요. 거저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며 또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이라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알게 되고 또 어디 사람 의지해봐야 돈 기대봐야 참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자신에 대해 혹은 처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가지려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 보면 문제의식이 없죠. 그날 살고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에 만족하고 또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 자족하고 또 사람과 부대껴도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편한 것 같은데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니다. 우리가 이왕 살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인생 좀 행복하게 삽시다. 그냥 속에서부터 좋다. 살만하다. 이야기가 있구나. 이 이야기를 완성해야지. 이렇게 살아야 사는 맛이 나죠.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말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실제는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되면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더 묻혀도 감사해요. 업이 되니까 교회도 잘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잠시고 약발 떨어지면 또 교회는 다니나 마음이 다운돼요. 그러면 교회 생활도 재미없고 또 가정도 직장도 그저 그래요. 왜 그러냐? 이유는 이제 제가 그래도 좀 살았어요. 나름의 삶에 대해 또 정리가 되는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인생이 불편해집니다. 돈이 있어도 불편해지고 건강해도 불편해지고 약간 불편해져요. 불편하니까 까칠해지고 까칠하니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 없어요. 우리 이야기예요. 불편하고 해도 교회 안 다닌 건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요. 모태신앙이나 다니고 또 마누라가 다녀서 다니고 부모가 다니래서 다니고 다니는데 또 다니면서 신앙고백도 하고
교회도 하고, 그러나 진심이 없어요. 이 진심이 없으면 참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진심이 없으면 열정도 없고, 또 목표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목표가 없어져요. 그럼에도 다니는 거는,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한 거거든요. 매너요, 매너. 매너로서 다녀요. 또, 의무감이에요. 다녀야 부모님이 편하게 보고, 마누라가 편하게 보고, 남편이 편하게 보고, 의무감이에요. 이런 매너와 의무감으로 다니면 자기가 대견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래 해준다.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예배 내가 덜 해준다. 내가, 교회, 애찬도 한다. 해준다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왜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하면은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이제 하는 거죠.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라리 교회 밖에 나가면은 다행이에요. 교회 안에 계속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외식주의자가 돼요. 외식주의자, 바리새인 생각하지 마세요. 겉과 속이 다르면 외식주의자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르면. 그러면 성경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와요. 성경을 읽어도, 읽지도 않고요. 읽어도 잘 안 읽혀져요. 만화책도 재미가 있어야 보죠, 그죠? 근데 성경, 그림은 없이 순글자인데, 성경 읽고 재밌으려면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설교 듣는데,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설교는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는 이거예요. 우스갯소리나 아니면은 적당히 교훈이 있으면, 그러면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성경을 못 받아들였는데. 지난 한 10주간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보세요. 토요일 날 TCB에서 하죠. 주일 오전에 하죠. 오후에 하죠. 사실 한 본문 가지고 한 주에 3번을 한다. 야, 이거요. 재반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30번을 했어요. 30번을 기도에 대해서 들었다. 야, 이 수단께도 풍을 얻는다고 한 30번 했으면 기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그죠? 예,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달라지고 또 밤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낮에도 기도 소리가 예배당에서 끊이지 않아요. 근데 다 그런 거는 아니다 이야기예요. 다 그런 거는. 그러면 성도님들,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 배우는데, 말씀에 대해 배워도, 그 말씀을 다 받고 변화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정상입니까? 어느 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을 받아 오순절에 그 제자들 봤는데 거기는 베드로는 받고 야고보는 못 받았다 이래 나옵니까? 아니면은 전부입니까? 전부.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보면요. 특히나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는
전부를 이야기해요. 거기서 일부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찍어요. 찍고는 왜 그러냐. 놔두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면 이 교회도 그렇게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다. 목사로서 이 교회가 정상화 돼야 한다. 그 일을 저는 해야 된다. 여겨요. 누구는 성령을 받고 누구는 성령을 안 받았는데 제가 성령 받은 사람을 기뻐하고 성령 안 받은 사람에 대해 무관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게 목사죠. 또 기도를 힘쓰는 사람이 있고 한두 만 원 하는 사람이 있고 있으면 기도한 사람 보고 아이고 말 잘 듣네. 아이고 잘 자라네. 야 참 교회 잘 되겠네. 그러고는 기도 안 한 사람을 놔줘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요. 놔둔 적 없어요. 99마리 말 잘 듣는 양들 놔두고 한 마리 기르는 양에 대해서 혹은 99마리 말 잘 듣는 양들 놔두고 한 마리 여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매너와 자기 의무감이 있죠. 그러면은 억지로 이제 자기를 변명해 나가요. 그러면 사람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진심은 정직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신령한 몸으로 바치는 혹은 정직한 마음.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의 어떤 진심을 요구하지 우리가 가진 거 그거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그 두 번 연속해서 지난주하고요. 그 성령을 이야기했으며 성도님도 정상적인 이거 기분 나빠도 들으세요. 정상적인 믿음이며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덜죠. 정상적인 생각이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의 사건이 우리는 잘 경험 안 하면 잘 모르죠. 뭔지 모르지만 그 사건을 나도 경험해야 한다. 그 성령 받아야 한다. 그는 세신자부터 목사까지 아예부터 어른까지 또 왜 받아야 하나 이렇게 이제 묻고 싶죠. 첫째는 받아라 하니까 받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말씀이 저보다 나아요. 그래서 말씀이 시키면 이해해요. 받으라니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보니까 성령이 아니면 믿음으로 살 수 없더라고요. 혼자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저 교사, 집사람 교사 때 만났어요. 아이들 바글바글 했어요. 우리 아이가 많아가지고 아이 떼준다고 집사람 만났다 하니까 그래 눈이 맞아가지고 이래 됐다니까요. 근데 그게 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게, 그 믿음으로 사는 게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 풍선과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마, 아무것도 없는 것만 꽉 찬 거라.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받지 못하니까 십자가 딱 앞에 서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도요, 가만히 한 자리 못 앉아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생각을요, 혼자 앉아가지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요, 이게 정과 우를 가르지, 딴 게 아니요. 그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던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딱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 전한 장면이 있던 거예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만이 아니고 사도들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자들만 그렇게 했나 하는 겁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했나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하고 받은 후 이것으로 달라지지.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고 전우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성령을 받고 안 받고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요. 그러면요. 컵에 물 채워지듯이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산다. 이 말 좀 듣기에는 그냥 가볍게 들리죠. 어려운 말이에요. 성령으로 산다. 어떻게 사는 건데요?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애 같으면 몰라. 나이 같은 어른이면 적어도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 나가야 하는 성년이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래요. 이왕 목회를 하고 교회 목사 같으면 나 이 교회 성도 전부가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 되는 거 원해요. 그래서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놔두고라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을 타겟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까놓고 이야기하면. 성령이 무슨 영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3분이요. 3분. 처음 듣는 분도 있었을 건데 성부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마음도 생각도 영광도 똑같은 거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야. 그래서 아들은 늘 아버지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늘 아들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들은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성령,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야, 너희가 성령을 주신다. 성령 받으라. 이게 복음서 말씀이에요. 그 성령은요, 아들이 보내신 아버지 영이시고 아들 영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입에서 아버지 나오게 되고요.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아버지 예수 이름이요. 저절로 나와요.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믿음은 말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가라 하셨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성령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좋고 몸 건강해지는 것도 좋고 뭐 해결해지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성령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성령이 수면 위로 운행하니까 천지를 만드셨답니다. 그 성령이 운행하며 움직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가장 복 중에 복이 무슨 복이냐?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령도 살아계세요. 성경이 계속 우리 보고 성령을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거든요. 기도도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죠. 다 경험하셨을걸요. 어떤 때는 기도할 마음이 생겨 기도가 돼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면 기도가 돼요. 내가 또 성령에게 순종하면 기도가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될 때는 내가 성령이 차오르지 않고 또 내가 성령에게 엎드리지 않아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도요, 앉아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냥 졸아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모든 걸 다 보시는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속에 성령을 기름 붓듯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 이름을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냥 입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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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수만 나와요.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답니다. 성도님들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리라 합니다. 이게 행하리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그냥 행하리라. 단순한 동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먹고 싶다면 먹는다. 입는다면 입는다. 위로 받고 싶다면 위로한다. 격려 받고 싶다 격려. 뭐 도움을 받고 싶다면 도와준다. 말하자면 영어의 두 동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하는 바를 행해 주신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 위로 올라간대요.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건 믿어져요? 성도님들 정말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믿어져요? 내 기도하는 게 내 이 울림이 끝나는 동시에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대요. 분향단의 향처럼 올라가 저 우주를 넘어서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그 세계, 그 보좌가 올라가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는 그 기도에 전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악한 기도 아니면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기도가 아니면요, 무엇이든지랍니다. 말씀 놀랍지 않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기도를 행해준답니다.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고쳐달라면 고쳐주고,
위로하다 위로해주고, 외로우면 외롭지 않게 해주고, 돈 달라면 돈 주고, 친구 달라면 친구 주고, 한번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 보시고,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을 해보세요. 한번 구해 보세요.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이름을 안 부른다.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같이 주일마다 예배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알기 전에는 매너와 의무로 살만했어요. 그냥 적당히 사람 만나면 되지. 근데 예수를 믿고 특히나 교회 일을 하죠 하면서 여러분을 만날 때에 만일에 진심이 진정성이 없으면 왜 만나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내가 묻고 싶은 게 진정성이 없는 예배는 예배를 왜 들었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말을 하죠. 그거는 이제 저도 따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요. 그러나 근데 이렇게 한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하는데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간다. 그건 서글픈 거예요. 인생이 서글퍼지는 거라. 이 한 시간이 서글퍼지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우리 예배가 서글프면 우리 인생이 서글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혹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도 그래요.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15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니고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래요. 이거 따로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죠. 그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면 되죠. 내 힘으로 못하니까 내가 도와달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이 뭐 하나님께 얻어먹기만 하면 되나 들어야지 하는데 천만만만의 말씀이요. 뭐 하나님께 들을 거 있어. 우리가 뭐 잘났다고. 꼴랑 돈 얼마 들어놓고 큰 소리 치고 교회에 뭐 개척했다니 선교했다니 그따위 소리 하고 있고 말 같지 않은 소리.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이 교회에 내가 뭐 교회 일 한다고 그래요. 다 버러지 같은 인간들 모아놓고 이렇게 사람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려고 참아주시고 몰아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놔두고 나 같은 사람 교회 왔는데 오지 마 그러면 한번 안 오고 살아보라고. 믿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산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나가라 이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가라 말이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억지로 되나? 억지로 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준다 안 준다 해도요. 하나님 주세요 해보시라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 전 이야기 보세요. 억지로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은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죠. 인생 살아보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뭐 바깥에 뭐고 뭐 사회에 뭐 동량이 되고 뭐 이런 어려운 말을 하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정에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뭐 결혼해서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다. 부부생활 쉽던가요? 이 아내분들 남편을 주로 모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남편이 돈이나 잘 버나? 돈도 못 버는 게, 성질이나 좋나? 성질도 들어온 게, 공부나 잘하나?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런 게 남편이라고 큰 소리 치고,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쁜데도 남편을 주로 모시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 남편에게 그걸 수종하는 거지. 뭐, 이 남편은 저 남편 비교해 가면서, 아이고, 뭐, 저 집 여자는 무슨 뭐, 명품 옷을 샀는데, 내 남편은, 그 남편 말 안 듣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남편, 뭐,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여자들 모이면 남편 욕하고.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라. 이거 성경 말씀이죠. 이거 이루는 게 쉽다냐, 이 말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쉽지 않다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게 정말 여러분이 쉬운가요? 힘들어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남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러면은, 아내 뭐 하면은, 바깥에 일하고 와서도 아내 도와주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는요, 연약한 그릇이라 아내의 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은. 어디 가서 남자가 여자 욕하는 건 그 병신 쪼다예요. 그리고 남자가 됐으면 아내를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먹이 살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남편 돼가지고 그 아내를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보세요. 교회에서 여자들 떠들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근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으니까 남편이 이 바보 같은 게 아나? 물어보면 답이 나와야지. 남편이 되면은 믿음의 남편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결혼, 내 남편, 내 아내, 그 한 사람 책임지는 것도 헉거리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면서 무슨 교회 일을 합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교회 집사장로 뽑을 때, 감독 뽑을 때 뭐 보는지 아세요? 가정을 봐요. 아내한테 어떻게 하나, 가족한테 어떻게 하나, 그거 보고 뽑아요. 그게 여러 요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만 사랑한대 하고, 뭐, 반지 하나 끼워주면 됩니까? 약속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약속 말을 했으면은, 적어도요, 아까 내가 아내들 갈고 있는 거 됐고요. 남편들, 나 아내한테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목사 타이틀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뭐 기분 나빠도요, 약속을 지켜야죠. 해서 믿음의 남편 되고 믿음의 아버지 되고 해야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아내고 남편이고 왜 결혼했어? 혼자 살지. 내가 내 자식에도 이야기해요. 야,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야, 결혼 안 하기 낫다. 깨져라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청년 남자 여자들, 내가 결혼해서 누군가 인생을 내가 그냥 매너고 오무감이 아니고 내 인생을 다해서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알겠나? 대답을 안 하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았으면 적어도 우리는 고백하는 걸 지켜야죠.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더라도 지키려고는 해야죠. 내가 내 아내 지켜야 하고
어디 가서 욕 안 먹게 하고 해야지. 아내는 남편 욕하고, 남편은 아내 욕하고, 이런 무슨 저지레가 있어요. 이런 바보 쪼다들이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그냥 결혼하면 자기 인생은 괜찮아. 남의 인생 망쳐. 진지한 생각 없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세례 때고 결혼식 때고 진지하게 물어요. 저는 진지한데 이놈들이 진지하지가 않아. 행복한 결혼하는 거. 제가 가장 지금도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내가 고백을 하면 집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성도님들,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아이고 목사도 별거 없네. 아무 별거 없어요. 인생은 별거 없어요. 저는 지금도 집사람을 사랑하는데 지금도 고군분투합니다. 이 최미자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최미자한테 물어보세요. 저보다 100배 힘들어요. 저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아니, 저 이야기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저분은 꼭 중간에 앉으셔가지고 저를 제가 디스할 때만 아멘 하셔. 이런 거 내가 내 가정에, 내가 다니는 교회, 직장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내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행복하겠냐? 아니요. 그럼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힘들었어요. 가정이에요. 결손 가정이에요. 시끄러운 가정이었어. 그래서 저는 내가 본 그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저는 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사랑하는데 제가 이 모난 곳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내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편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사랑할 수 있지. 만약에 그걸 딱 끝내면 그때부터 우리는 식어버려요. 말이 부부지. 분방하는 부부 많고 돈 따로 쓰는 부부 많고 이게 부부입니까? 순간적으로 까놓고 봅시다. 방을 따로 쓰고 돈을 따로 쓰는 부부가 그 부부입니까? 따로 국밥이지. 그런데 서로가 존중한다. 얼마나 세련됐기에 인생 세련되게 살아보세요. 인생은 세련되게 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이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있죠. 우리가 아내한테 잘하라고 해보세요. 하다가요. 차라리 하지는 말지. 하다가 내가 아마 뒤집어져요. 차라리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기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교회생활도 이런데 남하고 부대끼는 이 교회 직장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직장생활은 행복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가 사랑한다 해가지고 결혼한 부부관계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의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단 말이야. 성도님들 나이 더 처먹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매달려야 돼요. 살아보니까 제가 나이가 60인데 아무가 없어요. 아직 철딱선이 없는 애 같고 더럽고 취약하고 탐욕적이고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았어. 이런 사람이 목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났나요? 똑같잖아요. 똑같다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기대면서 사세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면 죄가 달라졌다.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 죄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런 겁니다.
우리를 바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를 바칠 때에 우리가 돈을 달라, 달라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하는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밑바닥에서 헤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준다는데,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무엇이든지 준다 하는데, 내 이름으로 준다 하는데, 받은 게 얼마가 됩니까? 준다 하는데, 준다 하는데 안 받으면요, 주는 사람이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십니다. 내가 준다 했는데 왜 안 받았냐 이야기예요. 받으라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인생 행복합시다. 무엇으로 행복하든 인생 행복해서 가정에서도 좋다. 그게 좋은 거예요. 힘들지만 좋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힘들지만 좋은 거예요. 직장 힘들지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더 큰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으니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 되어